퉁가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가운데 아주 작은 섬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65년 6월 이 퉁가 왕국에 6명의 청소년들이 야, 우리가 여행을 떠나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폭풍우로 만나서 1965년이니까 그 돛담배 청소년이 만드는 배가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나무 몇 개 띄우고 아마 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폭풍우를 만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거의 죽을 둥 살둥하면서 며칠을 풍랑 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표류하다가 아타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였습니다. 그리고 15개월 뒤에 이 청소년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6명의 퉁가 왕국의 청소년 스토리는 유튜브나 또 많은 곳에서 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15개월 뒤에 귀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보니까 이 6명의 청소년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조난됐으니 언제 우리를 누가 구출할지 모르지만 분명 누군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야. 우리가 좀 견디자. 기약은 없잖아요. 이 소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힘을 합쳐서 식량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둥지에 구멍을 파서 이 빗물 저장소를 만들고 간이 체육관도 만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도 했습니다. 또 한 소년이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자 5명이 붕대를 만들고 막대기와 나뭇잎을 통해 다리를 고정해서 치유하겠습니다. 논쟁이 생기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 의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규칙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도 기도로 마치는 일을 15개월 동안 매일 반복했죠. 참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들이 시련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6명이 다 죽은 줄 알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기 때문이죠. 제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분은 아까 그 6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75세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는 그 아타라는 섬에 있었을 때 스토리를 그가 살아있는 간증자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한 컷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퉁가의 6명 청소년 스토리.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친구의 우정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한테 깊은 우정을 쌓고 있는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또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마치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정을 나눠서 고맙다라고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퉁가의 6명 청소년들 보면서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종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밥 먹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 6명이 있으니 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6명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하나는 이걸 주고 하나는 2층을 주고 너는 또 여기 집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야 나는 가운데 집이 좋아. 그럼 서로 또 싸워요. 아주 확정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나는 여기 할 거야.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84년인가 5년인가요? 몇 년 전입니까? 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제안은 여전히 지금 추억으로만 남고 미안하지만 그 친구를 만난 지는 거의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서 사는지 잘 몰라요. 참 좋은 친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정을 깊게 나눈 친구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있습니다. 인간의 우정이 짧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퉁가 6명의 친구처럼 그들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우정을 쌓았을 것입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믿음의 교제를 또 인생의 교제를 했던 친구로 남았습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실루아노, 신라라고 불리는 연설 비서관과 함께 썼던 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신라가 비서관이기도 하지만 인생이 너무 좋은 친구로 남아있었고 동역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실루아노는 바울과도 2차 선교여행 처음을 떠나면서 바울의 스토리도 돕고 함께 일을 사역을 했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지금 신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구려 백제 그 신라가 아닙니다. 네, 실루아노 같은 이런 사람들. 성경은 여러 가지 친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좋은 본보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욥과 몇 명의 친구? 세 명의 친구. 그러나 욥의 스토리는 그 세 명의 친구는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어 주었다. 그 이후부터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죠. 욥과 세 친구의 7일간의 우정,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왔고 그들은 인생 말년까지, 다니엘이 80세 되던 83세 다니엘서 6장 나오는 데까지 존재하며 믿음을 나눴던 이방 땅에서 평생 동행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중간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친구로 나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어떤 사역으로 만났던, 직장에서 만났던, 중간에 인생 말년에 만났던 친구의 유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친구의 우정에 관한 몇몇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우정을 갖고 살아야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는 혹시 남아 있습니까?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지난주에도 잠깐 베드로전서 5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본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또 갈라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왜 흩어졌을까요?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본문이 AD 62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내가 주머니가 비고 내 경제력이 없고 또 내 체력도 없고 내 마음도 또 내 생각도 이렇게 탈진되고 그러면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누가 밥 사달라고 하는데 밥 사줄 돈이 없어요. 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차스럽죠. 오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비일비재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도 이상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다, 동역자다, 동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가왕국의 6명의 청소년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우정을 나눠야 할까?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함께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 베드로전서의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듣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11절까지를 우리가 한 주제를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뜨거운 사랑으로.
자, 이 본문의 메시지는 잠깐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넉넉지 않은, 그리고 내가 날마다 어쩌면 피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리고?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6,000년 전에 지었던 이집트 피라미드에는 두 가지 낙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것을 발굴한 분들이 그 낙서를 보면서 이야, 6,0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어른들의 말은 똑같을까. 두 가지 낙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야,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또 하나는 말세다. 예, 여전히 시대를 초월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갖는 공감 능력은 같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외로우면 사랑하고 싶습니다. 불편하면 편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만물에게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이 당시 모든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The Second Coming Day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의 날. 언제 그가 다시 옵니까? When will Jesus come? 언제? 네, 얘기 못하죠. 우리는 건강한 거에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 혹시 천국 가실 예정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죽으란 소리죠? 아니, 예배 끝나고. 불편합니다. 목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자녀도 없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아직 내가 좀 더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하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해요. 언젠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복음은 뜨거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났던 때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당시 1세기뿐만 아니라 AD 62, 3년뿐만 아니라 지금 2023년도 동일한 말씀. 24년, 25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정말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요. 잘 몰라요. 이걸 얘기하시면 그분 수상히 여기시면 돼요. 언제 주님은 오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 믿음이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릴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을 해버려요. 이것은 연애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 공동체 안에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이방인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랑으로요?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말이 그 열심으로라는 말과 같아요. 인투이슨. 아주 열심으로. 자, 이것은 힘껏 노력하는 아주 전심으로 하는 그런 열정적인 것을 의미해요. 이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할지라도 매일 밥 먹고 나누고 할지라도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묻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아주 얇은 관계예요. 우리는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친구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아닐 확률이 다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정은 함께 쌓여진 기도의 빈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지. 그게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대접하기를 이라는 말이 필록세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원어로 보면. 자, 이것을 보면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성경 레위기도 그렇지만 지나가는 손님들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 하나는요,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텔이나 호텔, 여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누군가 지나가는데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잠자리가 없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땐 잠자리를 제공해라. 먹을 것을 제공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리를 제공하고 무엇인가 섬기는데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한번 섬기면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섬기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완전히 100% 발런티어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중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저분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거래합니다. 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자식은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빈정상하면 최종적으로 헤어져 버리잖아요. 남남이 되잖아요. 다 거래 관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래 관계가 아닌 분들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주면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근데 그 대접하는 방법이 10절, 11절에 각각 무엇대로? 은사대로예요. 은사.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영어로 gift라고 해요.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이런 표면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은사 이외에 고린도전서나 또는 로마에서 주시는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섬김의 은사, 무슨 사랑의 은사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발적으로 주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요, 다 추상적인 것인데 추상적인 은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또 외국인 학생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성도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한 20만 원, 어떤 분은 3만 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몇 명 또 먹는다고 해서 딱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피자하고 통닭을 먹었더니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맥주 한 잔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생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속으로 맥주 뺏고 한대 그냥 이 녀석들 속으로 하지만 저도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좀 나중에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못하는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먹어요. 유일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접하신 분은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라고 하는 거야.
마치 이슬비 같은 전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땐 모든 걸 다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갖고 섬기는데 그 은사의 섬김을 갖고서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걸 주면 어떡할까? 저에게 이 섬긴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인 유학생을 4명을 그 금식 기도를 하며 고난기간 가운데 금식 기도를 했던 어떤 교회에서 유학생들 장학금을 주자 해서 4명을 저 불러서 주일 오후, 부활주일 오후 예배 성도들이 기도하고 제가 소개해서 현장에 참석해서 야,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아야 참 좋겠다 하더니 그날 저녁에 이 학교 앞에서 거나하게 또 술잔치를 벌이면서 왜냐면 교회에서 장학금 받았다 하는데 이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잘 해주는데 그들의 좋은 영향력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만큼 우리가 은사로 잘 섬겼지만 그런 것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대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공동체 가족을 섬기는 일들, 그것이 종말에 가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우정을 확인하는 길이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고 마지막 메시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자, 이제 이 불시험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에 잡히거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아주 소수 종교예요. 그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불시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불시험 자체는요 그냥 실현, 극심한 실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 같은 시험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실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이 불시험은 고난 고통은 로마의 네로가 주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러나 여러분 네로 황제도 죽었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불시험은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공인되기 AD 313년까지는 이들이 계속해서 동굴에 살아야 되든지 계속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그런 삶을 고난을 거의 200년 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험의 주관자, 그 주관자는 누굽니까? 이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즉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은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동등하고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해라? 견뎌라. 아니 그리스도인 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찰이 여러분 혹시 위협하고 또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종류는 각각이 다를 뿐이지 대부분 다 유사해요. 시험 그 자체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흩어져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 마치 욥처럼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았어요. 욥기는. 그 시험은 누가 낸 거예요? 그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하나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욥기서에서 욥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라고 누구에게? 사탄에게. 한번 해봐. 예, try. 그래서 사단이 진짜요? 그럼 해보죠. 우리가 보기엔 사단이 주어요. 그래서 사단 맞서 싸워야 돼요. 욥은 싸웠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컨트롤. 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대관계를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3절 저 뒤에 있잖아요.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베드로도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 당시 아주 유명했던 얘기예요. 엔 오노마 크리스토라는 말을 썼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는 그런 일인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다 고난을 당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결과가 실패로 남았을지라도 결코 그것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 신비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계획에서 오는 그 결과로 오는 고난과 고통, 그냥 오롯이 내가 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사고를 치고 그 사고 결과 수습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에 인도하셨습니까? 자기가 가놓고는 또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돌리는 경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에게 있죠.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도대체가 뭐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퉁가 6명의 청소년 이야기, 이 이야기는 조난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조난당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 공동체는 그 6명의 청소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한 팀이다. 먹을 것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동체가 화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한 팀이니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격려와 응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련의 때에 이런 조난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그네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 오늘 실로아노는 베드로가 글 쓰는 재주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 글을 옆에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후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능력도 없이,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실로아노가 더 있었어요. 베드로 도운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실로아노의 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베드로가 실로아노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100%잘 발휘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는 다 달라요. 각각이 달라요. 그 은사는 은사대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은사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은사는 잘하는 스킬이 아니에요. 은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탤런트라고 보시면 돼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배 인도를 잘하는 은사 주신 분들이 있어요.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찬양 인도하면 안 돼요.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스킬이 아니에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이에요. 그때 최소한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가족들을, 나의 육신의 가족들, 또 영적인 가족들을,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의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조난자의 믿음처럼 그들의 삶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삶의 가운데 조난자의 믿음처럼 한 주일 동안 내가 믿음의 가족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같이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조난자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내 이웃에게 불같은 시험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이 나에게 부탁할 때 그 기도를 함께 붙들고 그 난감한 시대, 어려운 불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조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